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또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시리즈 7번째입니다. 오래됐죠 벌써,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5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신앙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가 오시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의 재림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완전한 부활로 서게 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죠. 따라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재림이라는 것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속히 올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가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신앙, 그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재림에 있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강렬한 소망은 그 신앙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 있는 신앙의 근간이 되었고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곧 오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 그의 신앙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그것을 사모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러면 그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막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교회 교인들은 주의 날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밤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그렇죠? 이 밤은 비유적 그림 언어인데요,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가 자는 그 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밤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이 밤이 언제냐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찰 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한 그 안에 신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바로 죄악이 가득할 때,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재림하신다. 이게 밤의 뜻입니다. 이것을 구약적 배경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인데 그때는 낮이 아니라 뭐다? 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리하면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찰 때 주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엇처럼? 도둑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하지만 신자에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주의 날이 그렇게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을 이 교회는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오실 그때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빠지죠. 왜? 그 전에만 잠깐 잘하면 되거든요. 예, 사람은 약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후 오늘 오신다? 그럼 내가 2년 열심히 놀고 1년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속해 있다. 그건 우리가 속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고 못 박으셨어요. 자, 문제는 이 교회는 그렇게 재림에 대한 소망도 있었고 그 주 재림이 갑자기 도둑처럼 임할 것도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들은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마치 가까이 온 것처럼 착각해서 당장 일어날 것처럼 그들이 오해해서 자기의 모든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일도 하지 않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견고함을 착각하고 의심해서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고, 내가 주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이렇게 지금 내 믿음이 약한데 내가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심각한 염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내가 주님이 대림하실 때 그 구원에서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심각한 의심에 빠지기도 했죠. 자, 이런 상황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주의를 사모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임박한 재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절에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너희에게는, 너희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도둑 맞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네, 집사님 계시는군요. 여러분 도둑을 왜 맞을까요? 첫 번째, 도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적이 있습니까? 오늘 새벽 3시에 갑니다. 딱 붙이고 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도둑에게 피해를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밤중에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오기 때문이죠. 그 밤에.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설령 그들이 밤에 예고 없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 있다면 절대로 도둑을 맞을 일이 없습니다. 불이 켜져 있고 주인이 깨어 있다면 아무리 도둑이 갑자기 와도 우리는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때와 시기를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감춰 두십니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고로 아무리 그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림의 시기를 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미선교회, 1992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장림 목사를 주축으로 한 다미선교회 들어보셨죠?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그때 방송이 여러분 그냥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오셨어요, 여러분. 안 오셨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림의 때를 정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두 번째, 깨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기만 하면 아무리 기습적으로 임하여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깨어 있을 수 없는데 성도가 깨어 있을 수 있는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하는데 한번 볼까요? 5절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빛과 낮은 같은 말이죠. 어두움의 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 헬라 표현에서 뭐뭐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뭐뭐에 속한 자란 뜻입니다. 뭐뭐에 속한 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면 거기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에 속한 자들이고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이 누굽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그는 빛이 아니다, 그 빛에 대해 증언하러 왔는데 그 빛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빛의 아들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를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밤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지만, 죄 아래 있었지만, 고통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빛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성도들이여 잠자지 말라. 잠자지 말라. 잠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다 잊어버리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다 잊어버리고, 다가올 그 재림의 때에 대한 전혀 무감각함 없이, 감각 없이, 의식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밤의 아들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 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거죠. 왜? 그들은 빛에 속한 자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신자들이, 성도들이, 빛의 자녀가, 낮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7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는 것, 행동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 자는 것. 두 번째, 취하는 것. 밤에 잠을 자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은 주로 언제 일어난다? 밤에 일어난다. 성도라 칭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와 똑같이 그 구원의 감격과 그 합당한 삶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며 마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 그쳐질 거라 생각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잠에 취하여 술에 취하여 살아간다면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자고 취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밤에 속해 있어서 날마다 자고 취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 다 놀러가고 들로 산으로 다 놀러가는 이때, 세상의 쾌락에 취해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을 인생에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잠을 깨우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거라고 우리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너무나 쉽게 다시 세상을 향해 영적인 잠을 자려고 하고 너무나 쉽게 세상의 그 쾌락, 술로 대표되는 그 세상의 쾌락에 너무나 쉽게 그 쾌락에 물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삶은 지금 어디에 있죠? 만약 우리의 삶이 이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깨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깨어있다. 첫째, 두 가지로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절감하는 것이다.
뭐라고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절절히 느끼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핏값이 지불된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빛 되신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자임을 나의 세포 하나까지 느끼는 것.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 핏값이 지불된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빛의 자녀라.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노예로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부인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빛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과 결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 우리의 삶이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구원에 합당한 삶에 대한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신앙이 형식화되고 돌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고 느껴지거든.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영적인 기쁨을 구하고 그 즐거움을 구하며 내가 빛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멀리 타국까지 가서 그 고통 속에 살 때 그가 무엇을 기억하냐면 그렇지,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지, 이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고자 하죠.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아들이었던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들이었지. 내가 비록 아버지를 배반하고 허랑방탕하여 여기 지금 있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 그럼 내가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구원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리고 내 신앙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형식화된 신앙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 여전히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그리스도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다시금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첫 번째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새벽 5시 알람을 딱 맞춰서 일어납니다. 따라랑 하고 딱 일어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세수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깨끗하게 머리도 빗고 옷도 입습니다. 누가 봐도 무엇인가 할 만한 그런 힘이 보여요. 누가 봐도 직장에 출근하거나 일터에 가겠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다 끝내죠. 근데 그 청년이 다 준비를 마친 다음에 침대 끝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만약에 그런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에 깨어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제 시간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왼종일 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 끝에 앉아서 멍하게 앉아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깨어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깨어있는 것이죠. 8절 볼까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오늘 8절은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 성도가 누구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도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누구다? 군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군인이다. 영적인 병사다. 만약 어떤 성도가 깨어났는데 아무런 사명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깬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보십시오. 너희가 낮에 속하였고 빛에 속하였더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라고 말한 다음에 멀리 봐라.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뭘 쓰라?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여러분, 호심경, 투구는 누가 입는 것입니까? 군인이 입는 것이죠. 로마 시대 군인들이 군복 위에 입는 흉패가 호심경이었습니다. 가죽 보호대죠. 목부터 가슴까지, 배 이르기까지 가죽 보호대죠.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호심경입니다. 빛의 아들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극렬해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는 그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입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킬 것이니 그것을 투구처럼 써라. 그래서 너희는 군사이니, 너희는 영적인 군병들이니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망할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 앞에 더욱더 당당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깨어서 사명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다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이 다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이 있고요,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의 영적 전쟁이 다 있습니다. 선교제만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이런 목회자만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싸워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분 신방하고 왔는데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어 투병해야 하는 그런 분들에게 영적 전쟁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어쩌면 그 병상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일지 모릅니다. 왜요? 사단은 그 약해진 몸과 마음을 알고 그의 심령을 공격해 오기 때문이죠. 너 보잘것 없어, 너 가치 없어, 네가 교회를 산 게 뭐야, 너 가정에 짐만 되고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사단은 그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마음을 더욱더 치밀하게 공격해 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병상에 누워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도록 그 병상에 누워있는 자라 할지라도 싸워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에 교회에서 몸의 지병 때문에 거의 수십 년 가까이를 휠체어 생활했던 어떤 권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오랜 투병 끝에 그분은 휠체어에서만 생활했거든요. 잘 때 빼고는. 오랜 생활 끝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막 띄워주시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유종 여러분, 바울만 선한 싸움을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도 그 휠체어 위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평생 몸이 아파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거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권사님도 그 휠체어 위에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그 싸움을 싸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권사님도 정말로 그 휠체어 위에서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천국에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그 따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 말씀을 우리 어머님도 같이 들었을 거라고, 천국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싸움이 있고요, 물리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막 부인과 싸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싸우라는 명하시는 선한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힘이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찬송가 356장 3절 한번 펴볼까요? 우리 펴셔서, 자막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56장 3절 한번 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싸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이죠? 악한 사단 마귀란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싸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빛의 자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빛의 자녀 삼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장처럼 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깨어나서,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서 하나님이 싸우라 말씀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싸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